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주제 장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시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박해가 임합니다. 그 박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퍼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주의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 퍼져가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또 열리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 가운데 고넬료 사건이 있었지요. 백부장 사건입니다. 그가 돌아온 사건도 있었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주의 복음을 이방인이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13장부터 이제 이방인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들고 나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지요. 1차 선교행은 2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갈라디아 지방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지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정의 내기를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다는 실질적인 것, 그들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것, 그 아주 작은 것들 몇 가지만 규제하고 나머지 자유함을 주자. 그래서 몸에 죽이는 것, 피를 가까이 하는 것,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금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권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3년 동안 진행이 되지요. 2차 선교 여행은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고린도까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차 선교여행이 진행되는데 3차 선교여행은 2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올 때 잠깐 들렸던 에베소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3년 동안 복음 전할 때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 도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도시로 완전히 바뀌지요. 그 가운데도 사건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잠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돌아서 다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쓰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라는 에베소 도시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에 머물면서 거기서 에베소 도시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거지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주와 그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 하면서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와 같은 것들이 와서 너희들 잡아가려고 할 텐데 특별히 말씀을 꼭 잘 붙들라고 권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21장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어떤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성전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이런 일들을 전하고 있다라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그 하나님과 이제 언약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는 아마도 이제 그게 의식 가운데 하나인데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율법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오해가 풀릴 것이다 하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이제 이 아시아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성전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람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마침 거기에 에베소에서 온 한 사람 때문에 오해가 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이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그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매맞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문 밖,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해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부장이 급히 가서 사도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게 돼요. 그게 이제 21장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가면서 헬라 말로 천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딱 들어가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 기회를 얻고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히브리 말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22장이죠. 근데 22장 한번 보실까요? 자, 22장을 보시면 22장에서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이 들리니까 조용히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22장 3절에 이해합니다.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있는 자였다. 내가 이 도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도 멀었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고 또 나의 눈을 다시 뜨게 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또 보게 됐고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때 18절에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을 주시는 것, 사명을 주시는 건데 그게 21절이지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을 듣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안 되겠다. 말 좀 그만하고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하는지 한번 신문을 해야겠다. 일단 로마 사람들은 누군지 잡으면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흠심 때립니다. 때려서 그 사람이 묻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합니다. 그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붙잡혔는지도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도 신문도 안 하고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사람이 아니라 지금 속국인 그러니까 자기네 속국에서 어떤 사람이 붙잡혔기 때문에 이게 관례입니다. 그럴 때 2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줄로 묶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자, 너희가 로마 시민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 말이 백부장이 듣고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맨발로 뛰어들어가요. 28절에 보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이건 태생이 다르지요. 자, 천부장은 자기도 시민권이 있는데 뭐로 시민권 얻은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투자를 한 거지요. 뭐 캐나다 가려면 몇 억을 가지고 가면 시민권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얻는 것. 아마도 이 사람은 돈을 아마 주고 산 것 같아요. 시민권을. 근데 바울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는 이때 당시에 굉장한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30절 이튿날 그 다음날 천부장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건지 공회를 열게 합니다. 그래서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23장은 이제 바울과 공회 안에서의 이제 그 변론이 등장을 하는 것이 23장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시면 로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급박하게 돌아가요. 성령이 그 오순절날 임하시고 난 다음에 매 장마다 사건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장마다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3차 선교 여행까지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요. 모든 일들이. 그런데 딱 예루살렘에 가서 거의 정적입니다. 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21장에 올 때까지 붙잡히기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요. 사건이 계속 연결돼서 지금 21장까지 왔는데 21장 딱 와서는 사건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나 어떤 질병을 낫는 사건, 이런 사건이 없고요. 계속 사도 바울의 변론 이야기만 나와요. 그것이 몇 장부터요? 22장부터 거의 26장까지 나옵니다. 자, 총 28장 가운데서 거의 4분의 1 이상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변론하는 것에 많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지금 성경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4분의 1 이상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금되어 있을 때에 기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거지. 여태까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에 따라서 그 긴박하게 쫙 진행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장으로 보면 거의 6, 7장 정도 되는 그 장이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8장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곳에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려면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아나니아가 이 사울 때문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한테 사울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9장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거지요. 자, 이제까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은 굉장히 긴박하게 또 여러 가지 사건별로 막 움직였다면 임금들,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고위층 사람들입니다. 천부장 이상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건들이 그 사이에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21장 체포된 순간부터 27장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하면서 적고 있다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건보다는 변론에 거의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의 부분들을 22장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지요. 나중에는 이 더 고위층에 있는 사람,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또 간증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2장을 넘어서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3장인데 3장에서 1절에 보면 바울이 공의 앞에 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양심에 초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새벽에 나눴던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육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을 하는 거지요. 자,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지금 세 번째 아나니아가 나와요. 자, 5장에서 아나니아는 돈을 숨겼던 죽는 사람 아나니아가 나오지요. 또 9장에 가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가 또 나오지요. 자, 세 번째 아나니아예요. 동명삼인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한테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네가 누군데 회칠한 담이 하면서 어떻게 나를 죄도 정치 않고 때리려고 하느냐 했더니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뭐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저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바로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몰랐다,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딱 입을 닫습니다. 그럼 굉장히 지혜롭지요. 자, 자기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고 왜 입을 다물어야 되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닫으니까 지금 공의 앞에 섰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모습을 봐요. 딱 뭐가 또 지혜롭냐 하면 6절에 보니까 거기 공회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것 때문에 갈라지거든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습니다. 딱 모세 오경만 믿어요. 하지만 8절에 나오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붙잡힌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부활이지요. 자, 이 말을 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말을 딱 던지니까 이 두 파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두개인파와 바리새파가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뭐라고 하냐면 저거 우리 편인데 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막 그 안에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서로 싸우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상할까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군인들과 명해서 그를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옵니다. 자, 11절.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요 사도 바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여기서 복음 전했듯이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네가 이거 갖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살아서 로마까지 분명히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러고 몇 년이 흐르는지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뚜렷한 방향성이 결정됐죠. 이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4차 선교 여행은 로마까지 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붙잡힌 거예요. 이게 뭐지요? 로마로 갈 계획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너 로마에서 증언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을까요? 곧 풀려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이 12절 이후부터 26장까지의 그 흐름이요 사도 바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고 사도 바울의 생각의 시간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생각하고 또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거의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계획하고 갔다가 계획 다 없어지고 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게 데리고 가고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12절에 한번 보세요. 23장 12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게 했다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3절에 40여 명입니다. 이 사람 다 굶어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굶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안 죽었으니까. 자, 이들이 이런 것을 누가 듣냐면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들어서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생질을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한테 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생질로 나오는데 이 바울의 생질은 조카를 의미해요. 바울의 조카가 가서 백부장한테 얘기하고 천부장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23절을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밤 제3시에 자, 로마 시간에 제3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밤 사경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사건 때는 밤 사경으로 나오지요. 근데 여기는 제밤 3시라고 하면 이게 새벽 3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으로 로마의 시간대로 이렇게 4개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 3시에 해당하는 저녁, 그러니까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0명, 70명, 창병 200명. 그럼 도합 몇 명이에요? 470명. 천부장은 몇 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1000명이에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이요? 470명. 그러니까 자기의 군사의 반을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리고 26절.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지요. 천부장입니다. 총독 벨리스 가카이의 문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총독한테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왜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로마 시민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을 보호해서 지금 총독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을 보호했다는 그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보내요. 편지와 함께 보내요. 그래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세웁니다. 33절에 보세요.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지요. 자, 24장은 그 벨릭스가 닷새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와 변호사가 와서 사도 바울을 벨릭스 앞에서 또 고발하는 그 사건이 24장에 나옵니다. 자, 며칠 이제 고발하는 사람들이 와서 24장의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사 더둘로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벨릭스 가카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고발의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려고 하지요.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서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변명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 보세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앞에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나를 고발한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22절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도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러니까 천부장을 또 부른 거지요. 23절 보세요. 자,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유를 줘요. 이게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도 의사를 데려갈 수 있고요. 또 자기를 수종될 수 있는 수종자 한 명을 더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동시에 26절에 좀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지잖아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돈 벌어서 선교했던 사람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보냈냐면 27절 이태를 보냅니다. 이태. 그러니까 2년 동안 불렀다. 잠깐 있어. 불렀다. 2년 동안 계속 일을 반복한 거예요. 자, 이태가 지난 다음에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이 벨릭스를 바꿔버립니다. 누구로 바꾸면 베스토로 바꿔버려요. 자,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게 됩니다. 자, 그냥 벨릭스가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구유한 것을 적어놓고 이제 그 벨릭스가 가요. 그래서 25장은 베스토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처결할지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처음에 총독이 오면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얻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도 폭동을 많이 일으키는 민족이기 때문에 총독으로 여기 오면 거의 로마에서는 한지로 보낸 거와 똑같아요. 그냥 한 지역, 저희 말썽 많이 일으키는 어떤 민족 가운데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배식으로 이 땅에 이 베스토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폭동 일으키지 않고 잘 버텨야 다시 한번 로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토가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요. 그래서 3절에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그때 매복해 있다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스토가 다시 한번 바울을 세워놓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바울의 다시 한번 변명을 듣습니다. 8절 보세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지금 어디에 재판 가운데 서졌냐 하면 지금 로마의 재판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하면서 내가 무슨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 죽겠다는 거지요. 만약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11절 끝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상소를 그냥 황제한테 이때 가이사에게 그냥 상소를 올려버리죠. 이때 네로 황제의 시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한테 호소하면 가이사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베스도가 상의한 끝에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판결을 그냥 내려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태 동안 여기 붙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거지요. 자, 그리고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러 옵니다. 가이사랴에 왔어요. 여러 날 있다가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고합니다. 이르되 벨릭스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래서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왕 앞에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자,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값치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 밑에 어마무지한 그 귀족들과 천부장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다 깨나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지금 공회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자리는요, 당시에 실권자인 왕, 분봉 왕과 그 밑에 있는 실권자들이 있는 그 곳에 그 접견 장소에 사도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도가 얘기를 하지요. 이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고 26장이 이제 그 왕과 그 모든 접견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5절 보세요. 26장 5절 보시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는 길에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다시 한번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토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또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4절로 넘어가 보세요.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 앞에 부분 바로 보실까요?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으니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 네가 많이 배웠다고 하니까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더니 바울이 베스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하면서 얘기해요. 27절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로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어느 자리에 가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왕 앞에 가도 굴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박되어 있는 그 상태, 착고에 채워져 있는 상태이지만 자기가 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것 말고는 나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왕과 총독과 번이게 뭐 앉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사형이 아니라 그냥 놔줄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27장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자, 이 길까지 2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자, 이제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제 왕도 판결 내버린 거죠. 가이사에 상소했으니까 가이사 앞에 가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27장은 드디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게 27장 전체 한 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그 지도도 옆에 한번 펴보세요. 펴서 놓고 같이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보시면 더 빠르실 겁니다. 뒤에 저번 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좀 몇 장 더 갖다 놨으니까요. 지도를 펴보서 보시면, 자,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군대 이름이요 아구스도대입니다. 거기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지요. 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 그러니까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테노예요. 아드라 뭐 타냐, 배 대야지 뭐 이런 거. 아드라무테노 완전히 우리 사투리 같아요. 자, 배에 올라서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자, 1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자,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거기에 누가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로마로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튿날 시돈,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시돈으로 처음에 이제 배 타고 가이사랴에서 올라가지요. 그 화살표 방향대로 올라가는 건 그 지도를 확인해가면서 한번 보세요. 시돈에 가요. 또 바울을 친절히 대합니다. 친구들에게 대접받기 허락도 하지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요. 거기 4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시라에 이릅니다. 자, 저 위에 보면 실루기아, 다소, 길리기아죠. 밤빌리아 바다, 그리고 무라에 이르지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잘 한번 보세요. 이때 당시는 겨울입니다. 뒤에 겨울이라고 나와요. 겨울에는 바람이 어떻게 부냐 하면 지금 서쪽에서 서북 방향에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자, 지도상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이때 배는요 다 목선에다가 다 돛대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지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바람이 어디에서요? 서북 쪽에서 바람이, 이 서북에서 밑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북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배가 서쪽으로 가요, 못 가요? 밀려갖고 아프리카로 가겠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안을 끼고 가는 거예요. 왜 해안을 끼고 가냐면 해안가는 이때 겨울에는요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부는 바람을 등에 업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거리로 가지 않고 계속 육지를 끼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는 이렇게 항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고 육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리도라는 곳이 있죠. 지도에 보시면 리도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어디예요? 그레데 섬까지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지요. 그것도 바람 때문에 밀려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레데 섬을 방파로 이렇게 좀 위에서 바람을 막는 것으로 삼아서 그레데 밑으로 항해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 6절에 보면 배를 한번 갈아탑니다. 이달리아로 로마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한번 갈아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9절 보세요.
자, 여러 날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해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거지요. 이번 항해는 만만치 않겠다. 그리고 우리 생명까지 위험하겠다라고 미리 백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주한테 물어봐요. 선장과 선주한테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항해를 하게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어디에 지금 그 7절 끝에 보면 그레데 해안을 바람 막이로 항해하여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해안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미양 한번 보세요. 미양. 그 그레데 섬 보이시나요? 살모네를 옆에 끼고 쭉 가서 미양에 잠깐 머무는데, 미양이요 굉장히 작은 항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안에, 이 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냐면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되는데, 겨울을 지나고 가려면 대략 3개월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이 미양이라는 곳은 놀 게 없어요. 항구에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베닉스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 베닉스는요 항구가 2개가 있습니다. 지도에도 보면 베닉스 그 점 찍혀 있는데 보면 서북쪽과 서남쪽으로 2군데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가 2개 정도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놀 게 많고 겨울 동안 지내기에 풍족한 곳이기 때문에 베닉스라는 곳으로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갔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13절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라굴로 14절에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냥 폭풍이 아니라 광풍입니다. 이 바람은요 그냥 폭풍이 아니라 미친 바람이, 광풍, 완전히 미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웬만한 바람이면 해안가에서 바다를 댈 텐데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냥 밀려서 갑니다. 밀려서 어떻게 해요? 가우다라는 곳을 통과해서 그 섬 16절에 나오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거를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배를 다 감아요. 왜냐하면 이 풍랑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에 그냥 쓸려 다니는 거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요. 배의 기구를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20절 해도 별도 보이. 그러니까 이 광풍에 따라가니까 그냥 컴컴한 그 계속 바람 24시간 그냥 그 풍랑에 의해서 그냥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도 당하고 손상도 당하게 되고 이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더 가볍게 해야 되니까 짐들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떨고 있는 274명한테 얘기를 해요. 276명한테 22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직접 또 사도 바울이 들은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배는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 붙어 있으면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단지 배는 깨지고 가지고 왔던 물건은 다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이런 포부가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죄수인데 내가 지금 가이사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실 거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이 생명이 보존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가 어디 가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들 다 보호해 주실 거예요. 라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뚜렷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기 가기 전에 날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나하고 함께 있으면 죽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고 27절 열 나흘째 지금 14일 동안 이 광풍에 휩쓸려 다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이킹을 14일 동안 24시간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살겠어요? 전혀 못 살지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킹 타고 어느 이제 그 뭐죠? 그 무한도전에 보니까 바이킹 타고 짜장면 먹기 뭐 청년자차하고 짜장면 먹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네, 짜장면 못 먹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지.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는요 풍랑이기 때문에 그 파도 높이가요 그냥 잔잔한 파도도 2, 3m입니다. 그런데 조금 풍랑이면 4m, 5m예요. 4m면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다 이거 반복. 근데 광풍이 10m입니다. 이거보다 높이, 이 천장 높이의 2배 된 높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24시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를 14일 동안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전혀 먹을 수가 없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그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드디어 아들이 나옵니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장쯤 되어 사공들이 이제 보니까 사공이 알아요. 뭘 아냐면 육지에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사공들은 알지요. 이제 육지에 가까워야 오는 것. 물을 재보니까 물이 조금씩 이제 얕아지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29절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합니다. 자 이제 아마도 이제 그 광풍이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든 것 같아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니까 이물에서 다스를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30절에 이 바울이 31절에 백부장한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버리면 너희들도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 백부장하고 군인이 이제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거룻줄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자 날이 새어 가요. 그랬더니 33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고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제 뭐예요? 이들이 힘이 있어야지 헤엄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먹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배에 있는 우리의 수, 이 37절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다 버립니다. 왜 버리냐면 배가 더 가벼워야 돼요. 육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걸려서 너무 빨리 배가 터져버리면 깨져버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40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자, 지금 굉장히 금방 지금 이게 사느냐 죽느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안가로 최대한 해안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지요. 자, 41절에 보면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갑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죄수가 도망갈까 봐 죄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 물에 뛰어들어서 먼저 육지에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은 그 배에 깨진 널조각, 배 물건을 의지해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생명이 보존이 되지요. 자 이제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멜리데 섬 보이죠? 그래도 잘 왔어요.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불을 피워줍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건 또 뭐지요? 왜 독사가 물고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이고 죽었네 할 텐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왜요? 지금 독이 들어왔는데 독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야 돼요? 로마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이 들어와도 죽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사를 불에다 그냥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 풍랑 가운데 살았지만 육지에 와서
이 독사에 물려 죽겠구나 하고 죽을 줄 알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어요. 6절에 보세요. 붙든지 혹은 갑자기 사려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 돌이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때로는 이런 생각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놓고 독사한테 물리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게 뭐예요? 거꾸로 그 원주민한테 사도 바울이 뭘로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신으로 비춰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7절에 보시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그러니까 276명을 다 사도 바울 때문에 영접하고 신이니까 얼마나 잘 접대했겠습니까? 근데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자, 열병에 걸려도 죽어요. 지금 요 때가 열병 걸릴 때잖아요. 지금 요 때 지금 온열병이 열병이잖아요. 열병이 뭐냐면요, 열이 나는데 땀이 배출이 안 돼요. 그럼 열이 이 안에 있죠, 몸 안에. 그러니까 열병은 죽는 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 그 열을 받게 되면 몸에서 땀이 배출되면서 몸의 온도가 다운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 뜨거운 햇볕에 오래 있으면 이 몸의 온도를 이렇게 조정하는 그 기능이 상실돼서요, 몸에서 땀이 나지 않으면서 몸 안에 열이 올라가요. 40도씩. 40도 넘어가면서 이제 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병으로 죽어요. 보통 열병으로 죽는데 이질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걸려도 죽는데 두 개 다 걸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근데 신이니까 방법이 있을까 해서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바울이 들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나아요. 얼마나 극진히 잘 섬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까지 배에다 다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것이 복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 참 재수없는 사람이네, 어떻게 살긴 살았는데 또 독사한테 물려고 죽어. 그렇지만 그 일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으로 돌아오지요. 자, 석 달 후, 그러니까 겨울을 지난 다음이죠.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배의 머리장식인 디오스, 머리장식 이름을 왜 얘기한지는 모르겠어요. 불어에 있는 디오스 냉장고를 머리장식으로 달고 다녀요. 자, 수라구라는 곳에 대고 사흘을 기다려요. 지금 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도 보면 수라구사,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 아비오, 삼관,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자 인도를 합니다. 자, 거기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맞이하고 그 맞이한 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음에 얼마나 안도감이 있겠습니까? 자,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합니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유대인들한테 어떠한 얘기도 너희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고 그가 온 곳에 대해서 환대를 하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들은 적이 없어요.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의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합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는 거지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자, 이때 한 번 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인데 26절 27절 말씀이죠. 너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미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지도 못하겠다 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에게 보내어 진주를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이태면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맨 마지막에 결론이 없습니다. 그냥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걸로 끝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자, 이 다음부터는 로마로부터 복음이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이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음 선교여행을 또 떠납니다. 서신서에 보면 이 다음 선교여행은 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볼 텐데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15장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 보내줄 것을 내가 요구한다라는 편지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 로마에서 로마 교회가 나를 더 멀리 보내달라는 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여기에서 보냄을 받아서 마지막 전도여행을 한 번 더 나갑니다. 그거는 거의 이제 5차 선교여행인데 6년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넓은 범위를 돌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다시 오고 다시 로마에 가서 붙잡혀서 그때 순교한다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은 실제로 성경에 드러나지 않고 증거를 가지고 이제 가상으로 그리는 건데 더 멀리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5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명대로 이방인들과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었다가 또 나가고 쉬었다가 또 나가고 쉼 없이 그의 모든 삶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붙잡혀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로마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지요. 이 이후의 삶은 이제 복음이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나가는 것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확장된 것이 지금 아시아권에도 흘러가게 되고 이 복음이 다시 동남아시아와 또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복음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가서 다시 전 세계를 돌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싹 다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이 아니라 이제 28장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부터 주의 복음의 역사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기록되어져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해 주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데 사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한 곳곳에 그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등장하고 마지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많은 고생과 고난과 핍박과 또 죽음을 눈앞에 둘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그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은 자들에게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9장을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나누며 복음의 삶을 적어 내려가는 29장이 이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